저는 오늘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짧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구 공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경험하고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제 스스로 결심하기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신앙적인 고민과 교회에 대한 고민을 안고 노동의 현장, 생업의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그곳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전하다 보니 아무 생각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더운 여름날 땀에 젖은 옷을 3번이나 갈아입으면서 먼지로 뒤덮인 바닥을 하루 종일 뒹굴다가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거실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제가 당시 저의 이런 경험 자체가 저 스스로는 다른 모양의 목회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기처럼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날은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몸은 고되고 집에 오면 잠만 오고 머리는 멈춰 있는 것만 같다. 종교고 신학이고 나랑은 다른 세상 이야기만 같다. 특별할 것 없다. 그저 일상을 살 뿐이다. 숨 쉴 뿐이다 라고 그날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했던 말들,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들, 고상한 신학적인 말들이 삶의 고단함 앞에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설교들이 허헉대 보지 못한 외침같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은 다 열심히 삽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충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 힘듭니다. 하나같이 다 사는 게 어렵고 고됩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리고 내 옆에 사람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고통의 바다다. 그것을 건너기 위한 나룻배로 종교를 설명하였습니다. 가다 보면 때로는 거친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다 보면 험한 암초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부딪히며 파선할 위기를 숱하게 겪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몇 어른들께도 물어봤는데 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싫답니다. 숱하게 그 험한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이겨왔고 지금까지 넘어왔고 견뎌왔고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 삶의 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그 책임들을 지금 여기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오다가 이제 좀 실만한데 뭘 또 다시 돌아가겠느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역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이제는 5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7포 세대다. 그것에 더해 꿈과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무원 열풍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갖고 고민해야 될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생활의 안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무원 열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이런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 많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목사님께서 시청각 교재를 이렇게 사용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저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저런 돌뿌리와 같은 암초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환난,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려움을 좀 치워달라고, 저런 고난을 내가 좀 피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좌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멈춰서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저 암초 때문에 꿈과 비전을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냐면 바로 다음 사진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물을 들이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들이붓습니다. 계속 물을 들이붓습니다. 계속 물을 부으니까 배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 결국에는 저렇게 저 고난과 환난의 돌뿌리를, 내 길을 온통 다 가로막고 있던 그 문제들, 도저히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던 그 문제를 비로소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크리스천들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 물의 깊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위로의 크기로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11절의 말씀 안에도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는요, 몇 번이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은 고난을 뛰어넘는 위로로 넘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바로 곁에서 다독거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혜사 성령할 때 그 보혜사를 가리키는 단어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아주 가까이서, 우리의 바로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는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오직 가까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저 곁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야곱이 형 예서르피의 고향과 부모님의 품을 떠나 광야에서 유리할 때 그는 참으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과 품이 그리웠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며 그는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외딴 곳에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그 외로움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이 광야에 펼쳐지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나와 지금 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이곳에서도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델로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다독여주는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 우리에겐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보다 큰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고난받을 때 더 가까이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임재와 위로로 내가 마주한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끝인 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끝난 줄로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나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넘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때 홍해의 막다른 길 앞에서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선악과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 손에 쥐어 주려고 했던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로 인해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아프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선악과를 만들 때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결국 내 손에 쥐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손에 쥐어 주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내 손에 쥐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더욱더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가끔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난 많은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고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이곳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던져 놓으셨으니 그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곤 하였습니다. 동경 일본 대지진 후에 일본인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물질에 내가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공들여 쌓은 탑들이, 건물이 힘없이 무너진 것을 본 후로 물질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욱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의 마음도 생겼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혼돈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지진과도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한 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 사실이 새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정웅 형제와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단어를 말했습니다. 주조된 평화,
주조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말해 주었습니다. 돈과 물질로 만든 평화를 김기성 목사님이 주조된 기쁨이다, 주조된 평화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조된 기쁨과 평화는 고난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토대가 흔들려 본 사람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사는 법이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한병철 교수의 책 피로사회를 보면 과거에는 규율사회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면 안 돼, 할 수 없음이라는 부정의 말이 가득했던 사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지키면 혼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뭐든지 하면 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음에 긍정의 말이 주를 이루는 사회가 되었는데, 할 수 없다는 부정의 말보다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의 말이 우리 인간들을 더욱더 심하게 괴롭혀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인해서 과거에는 감독관이 밖에서 우리를 지켰다고 한다면, 현대에는 내 안에 스스로가 감독관이 되어서 자신을 착취하는 피로사회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이 되어 타자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며 스스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성과 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날 성과사회에서는 이 우울증, 심리질환, 번아웃 증후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진단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피로사회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분주한 것의 반복은 어떤 새로운 것도 낳지 못한다. 분주한 것의 반복은 어떤 새로운 것도 낳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이 일주일을 사는 모습을 보면 분주한 것들의 반복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만듭니다. 저는 고난 앞에서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서야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 못하겠어요. 이제서야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못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내 앞에 장애물과 역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께 부름을 받고는 엄청 이 목회의 길을 가기 싫어서 엄청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임용고시 쳐가지고 한자 선생 돼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미래와 진로가 있습니다 라면서 두 손을 제가 막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안 간다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기도를 하다가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든지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이 펴진 두 손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의 두 손을 강제로 내려놓게만 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한번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이거 꼭 하고 싶은 그것을 한번 안 하겠습니다, 이것마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가 내 삶을 움켜쥐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그 되도 않는 그 내 삶을 내 힘으로 움켜쥐고 있었는지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둘째 아들 지원이가 이번 주에 드디어 두발 자전거 보조바퀴를 떼고 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제가 그 뒤에서 잡고, 얼마나 내가 잡고 있다 쫙 하다가 조금 놨다가 그 다음 또 잡았다가 계속 이렇게 해도 도무지 되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저희 애 엄마가 한번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헬멧을 씌우고 팔에 보호대를 채우고 무릎에 보호대를 채우고, 지원아 이제 그냥 넘어지는 거야, 이제 그냥 넘어질 각오해, 그냥 넘어지러 가는 거야 하고 다 쓰고 딱 해가지고 넘어지자 하면서 딱 밀었는데 쭉 하면서 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힘을 한번 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 이게 내 겁니까? 주님 거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넘어져 보겠습니다. 넘어지라면 넘어질게요, 죽으라면 죽어볼게요 라고 할 그때가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 자아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의 청년 여러분, 이번 주에도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고난을 넘어가시는, 나아가 그 고난을 통해 주님 앞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나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